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까지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는 바로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나스에게 데려갔다가 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데려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성모독죄를 입혀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크게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하지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 밀라이 나면 자기가 다스리는 바로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빌라도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채찍질은 그냥 줄을 가지고 사람 몸에 이 매를 때리듯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채찍질 할 때 그 채찍 끝에는 뼈라든지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채찍질만 하더라도 그 맞는 사람에게는 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무서운 또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어도 이런 채찍질을 가하면 채찍질을 당한 이 예수를 보고 백성들이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수를 못 박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잠잠해지고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빌라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거기에 자색옷까지 입혔죠.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한 조롱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왕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 머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리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마치 왕관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3절에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면서 손으로 때렸던 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이렇게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런 형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로마 총독 빌라도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이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만 들어가도록 하고 자기들은 관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내가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끌고 나오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멀쩡하게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온몸에 채찍질을 당한 피투성이의 이런 좀 알아보기 힘든 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관정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혹 모를까봐 이 사람이 당신들이 데리고 온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채찍질과 가시관을 쓰고 나온 예수님. 빌라도는 적어도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런 초라한 몰골과 또 이 고통을 당한 이런 모습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한 명인 이 예수를 이제는 좀 용서해줘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보라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빌라도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저 인간이라면 참 누군가가 매를 맞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나오는 누군가를 보면 인간이라면 좀 불쌍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미친 듯이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뭔가 선동을 당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제정신이 아닌 듯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속에 자신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앞에 보이는 참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계획이 또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아마 짜증도 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일에 화도 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던지죠. 당신들이 데려가라. 그래서 당신들이 못 박아라.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어떤 죄도 못 발견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죠. 아무리 좀 설득해 보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죄 이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집행권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원고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몰아가서 죽이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받을 심판이 두려웠겠죠. 진짜라면 이게 엄청나게 큰 잘못이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데리고 왔지만 결국은 사형 언도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내려야 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형 언도를 내렸다. 모든 것은 자기에게 잘못이 맞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아내도 그렇고 꿈자리가 뒤숭숭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탐탁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 조용히 내보낼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는, 부부 스스로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또 궁금하여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제 궁금한 거죠. 다시 한번 진실을 알고 싶어서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해서 심신이 굉장히 힘든 상태겠죠. 인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상태입니다. 죄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니. 거기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니 얼마나 속도 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다 내려놓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삶들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지금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더 이상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답답하죠.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나에게 말만 잘하면 내가 좀 도와줄 건데 왜 이렇게 말도 하지 않느냐.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당신에게 없었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도 없었을 건데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생사는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다고 했죠. 사실 예수님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이 권력, 이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 속에 펼쳐진 한마디 말은 빌라도 당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이었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인 줄 알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의 권세, 지위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한 나라의 정치인들, 권력가들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다스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냥 나라에서 뭔가 하자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나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 제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쨌든 예수를 한번 살려보려고 애썼고 잘 되지 않으니까 화도 나고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스스로 머리를 짜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이었죠. 초점은 예수님이 정말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좀 잘 되기 위해서, 혹시 이 일로 문제가 생기면 본인도 문제고, 또 내가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 지역을 통치 못해서 혹 로마로부터 어떤 제재를 가함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빌라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어쨌든 빌라도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좀 풀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죠.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죄를 범했는데 분명 엄밀하게 따지면 이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인데, 근데 황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빌라도 당신은 이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협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예수의 반역에 동참하는 셈이 되니까 당신 잘 생각하라 그거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이 빌라도는 마음속에 이거 또 문제가 크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본인이 마지막 판단한 것은 안 되겠다. 나는 좀 놓아주고 싶지만 백성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포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결국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서 보라 너희의 왕이 여기 있다. 근데 이 너희 왕이 여기 있다라는 이 말을 또 들은 이 유대인들은 또 다시 한번 흥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16절, 오늘 이제 본문 15절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더 이 예수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여라 소리를 질렀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물으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사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게 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 특히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정말 가이사를 내가 존경하고 내가 가이사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의미, 충성심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 생각에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하려고 했던 사형 언도는 결국 빌라도는 이런 거센 저항에 이기지 못하고 협박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원하지 않았죠.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재판의 책임자로서 이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본인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의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본인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엎어져 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 빌라도의 판결은 바른 판결이 아니었죠. 그리고 비겁한 판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찾아올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결국은 빌라도는 해야 될 한마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백성들에 떠밀려서 비겁하게도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막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사형 판결은 예수님이 그를 통해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판단 한마디를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실제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기득권,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이것을 엎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난 뒤에는 어쨌든 눈의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 참으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되어진다면 그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혹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위에서 지도자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백성들의 무지함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어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힘과 또 세상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적, 선한 열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의 사명을 이루는데 이 귀한 일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이지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거기에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이 옮겨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온종일 나를 통해 일해 주시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하루, 나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